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불고 오늘도 추웠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산길을 걸어서 예전에는 좀 많이 걸을 때는 18분이면 가던 길을 어제 오늘 걸어가 보니까 어제보다는 숨이 오늘은 가는데 덜 찼는데 한 25분 정도 걸렸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보통 40분 1시간 걸린다 그러는 길인데 제가 늘 다니는 길이니까 그래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웃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겨자씨 알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구 반대편 외국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말라지고 시들어 불태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시고 주님의 대형과 대행과 화친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칭의의 옷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자 되었으면 이제는 주를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쇠퇴해져가는 이 나라, 잘못된 사상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참인 양 걸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심령들을 주께서 바로잡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통해서 회개의 촉구가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불안에 떨고 평안을 잊어버리고 가정에 근심이 되고 하는 이 심령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어제 3절까지 했어요.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려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책을 취해서 주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의 책은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썼어요. 이것은 2개의 막대를 사용해서 양피지, 즉 동물 가죽 이렇게 만들어서 종이를 둘둘 말아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세로가 10인치 약 25.4cm 가로가 24피트 약 732cm나 됐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는 여러 장 폭에서 오늘날 책처럼 만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도 약 100년 후의 일이었어요.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도 그 목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러 갔다 오는 그 목사님들 보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집회도 공만이 올 수 없는 장소, 골짜기로 그런 깊은 골짜기가 중국에 있는가 봐요. 그런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좋다고 한다. 옛적에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마도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 같아요. 한국의 성령의 역사는 희미해져 간다고 말이에요. 뜨거운 열심이 없어요. 뜨거운 믿음이 없어. 뜨거운 사랑도 없어. 이게 왜 이러냐?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루마리 책을 왜 읽으라고 했느냐? 유다 족속이 그것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 그렇게 하라 했어요. 기록을 해서 그렇게 읽으라고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3절 말씀을 하다가 마쳤어요. 4절서부터 말씀을 이어갑니다.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시켜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수종자요 서기였어요. 그는 예레미야가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 책에 전부 기록을 했어요. 바울 서신도 보면 바울도 자신이 직접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록할 수 있으면 자기가 기록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람을 시켜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피를 하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5절서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랬어요. 5절 중반절에 보면은 나는 감금을 당했다.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옥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장이에요. 예? 감금을 당하고 있을 때이므로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없는 실정이 됐기 때문에 책에 기록하여 사람을 시켜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한 거예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을 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많이 모였을 때에 그 백성 앞에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 금식일은 그때의 재앙으로 인해서 아마도 특별히 선포한 금식일인 듯해요. 이때는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였지요. 회개하고 기도하러 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데서 전하면 듣는 자들이 거부감 없이 쏙쏙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7절에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다고 했어요. 아주 진노하고 있어. 분해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책을 보고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도는 점점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진리의 참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말씀, 그 진리대로 깨달아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생활 속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서 받은 진리가 큰 힘이 되고 받은 진리의 역사로 인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금식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해 주라고 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지금도 제가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읽어드렸지요. 낭독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최 장로가 전하는 것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특수한 은총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진리를 받고도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 살아야 돼. 그 밖을 벗어나면 뭐가 따라와요? 마귀가 따라와요. 예레미야는 왜 말씀을 낭독해 주라 했느냐? 그들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유다인들이 뭔 죄를 졌어요? 우상을 섬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 거역했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주술사를 따라갔어. 응? 살림이 울창한 곳에 이사야 선지자 제가 강해온 뒤쪽에 있죠. 들어가서 비나이다 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가산, 나무 없는 가산에 가서도 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민족 같으면 그 돌아다 보지도 않아요. 네? 오늘날도 똑같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해하시고 진노한다 그 말이에요. 네? 왜?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내 자녀인데 저것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랑의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잘못을 알려주어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법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다 했잖아. 말씀이 임하니까 내 죄가 살아있는지 나는 죽었어. 말씀으로 죄를 책망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바로 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 30만 교육자라 했잖아요. 에?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큰 교회가 다는 아니고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이 더 문제야. 성수주일 다 깨버린 게 대형 교회들이. 왜? 1부, 2부, 3부, 4부. 예? 그런데 우리 촌에는, 농촌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려. 11시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저희 그 교회는 1시에 예배 드려요. 보통 2시에 드리죠. 1시에 드려요. 왜 그런 그 교회들이 밤에 늦게 오후 예배는 밤에 드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드렸느냐? 그렇게 예배 드릴 2시에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수주일, 주일 온전히 지키라고 일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한 그런 내막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조차 다 깨졌어. 다 좋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고요? 오락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응?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쌍만 거 틀려놨어. 주일 개념, 예배 개념을 다 깨놨다고. 귀중한 줄 몰라. 성경 밖으로 벗어나 버렸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둡게 만들어서 서야 될 자는 유치장에 가 있고 재판 받아야 될 자는 뭐하고 있어요? 대통령 돼 있어. 깨닫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 잡으러 와도 할 수 없어. 사실이니까. 죄를 책망해 주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책망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시키고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를 간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룩이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왜? 예레미야가 잡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명령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을 낭독을 했어요. 내용은 뭔가? 유대 나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 29절에 그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낭독하는 일은 심히 어려운 일이다.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잡혀가도 할 수 없다 하면 그 말과 똑같아. 응? 재판받을 사람은 대통령이 앉아있고 법대로 한 사람은 유치장에 가 있어요. 온갖 악법을 만들어내서 헌법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 앉아있어. 그런데도 국민은 바보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들아. 야, 2년 안에 너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도 2년 안에 돌아온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똑같아. 에? 잘 산다. 퍼주겠다. 속지 말라 그 말이야. 에? 퍼주는 것도 별 좋지도 않아. 돈 15만 원, 20만 원 그게 줘가지고 생활에 보태면 됩니까? 안 돼요. 나라만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국민은 거지근성만 생기는 거야. 아, 내가 못 살게 되면 기초수급자 해서 나라 돈 공짜로 타먹자.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버젓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만들어가지고 그냥 타먹고 있는 거야. 김장철 되면 또 봉사단체들이 김치 만들어다 줘. 다 해줘. 그따위로 정치를 하니까 군에 들어갈 1조 800억인지 얼마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망령된 일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군대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이에요. 예? 이거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고 30만 교육자들이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근데 가르치는 인간들이 있느냐고? 없어. 이 어려운 시기에 바룩은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생명 내놓고 해야 돼. 내놓고. 어제 그 광화문 예배 산에 올라가서 유튜브 연결해서 보니까 정광 목사님, 나 유치장 갔다 오면 대통령 될 것이라. 대통령 된다고. 예? 유치장 갔다 온 사람들 대통령 되더라. 바룩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슨 말이라도 전하는 신앙이에요. 그는 환난을 받든지 비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가라고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고, 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전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이야. 기회주의가 되어가지고 조리가 붙었다 하는 교역자들 밑에 있는 교인들은 빨리 거기 떠나요. 배울 게 한 개도 없어. 이기주의로 나가는 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사꾼이에요. 사꾼. 거짓 선지자는 평안한 곳, 자기가 대접을 잘 받는 곳에만 가기를 좋아하고 고생하고 핍박받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단법으로 정해져 있는 70세 정년제를 연장시켜달라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누려보니 좋거든. 응? 교인들 알기를 발뒤끄머리 때만침도 안 여기기 때문에 그딴 짓을 벌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주권은 물론 하나님께 있지만은 교인에게도 있어요.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하는 자는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대고 전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봤죠. 그러나 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 사람들을 야단을 치고 결사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말씀대로 결박당했잖아요. 응? 그때 누가 밀었어요? 성령이 밀어제키고 예수님이 밀어제켰다 그 말이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다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선지자가 가는 길이요 참된 성도가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길을 가겠어요? 기회주의자의 길을 가겠어요? 참 선지자, 참 성도의 길을 가겠어요? 이것을 마음에 확정을 짓고 어두워지는 이 나라의 기독교 세력들, 타락한 기독교인들, 어두워지는 나라,
바라보면 가슴이 터져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땅에 이마를 찍고 기도할 때라 그 말이에요. 주어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바룩처럼 이런 순교자적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와 사망을 이겨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이라 하는 이 한국, 하나님 말씀을 놓고 비춰볼 때에 큰일 난 나라가 됐습니다. 주변국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 끓는 가마솥 전이 북에서 기울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어리석은 백성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비춰보셔요. 그럼 잘 보일 겁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이면 그 예레미야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고 구덩이를 파고 묻으려고 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돛대로 갔다가 지금 붙들려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현재까지 붙들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룩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 바룩도 그 어려운 환난 속에 예레미야의 석인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자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라. 그러나 쓰든지 달든지 하라 하면 우리는 어때요? 아멘하고 하면 축복입니다. 추운 날씨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길도 미끄러워요. 저희들이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 내놓고 기도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장로위에도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